가무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통째로 통하는 이야기 행복통통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복을 위한 특별한 계획 3번째 자유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마음껏 누리는 것이 행복을 위한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를 알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안내를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행복을 위한 특별한 계획 4번째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8절과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4번째 계획은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것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하나됨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으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가정을 통해 인생을 살아갈 모든 힘을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양보와 이해를 체험하며 헌신과 희생을 배우고 극기와 성찰을 체득합니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노먼 토머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행복한 삶의 비밀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올바른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바른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확대가 사회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건강할 때 저희 모두는 그곳에서 가장 깊은 안식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6년 5월호 좋은 생각에 실린 한 사람의 수기입니다. 제목 해물 컵밥. 땅거미 진 저녁 나는 방황하며 걷고 있었다. 그러다 배고픔을 못 이겨 걸음을 멈추었다. 동네 컵밥집 앞이었다. 노릇노릇한 오징어와 새우를 섞어 만든 해물 볶음밥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컵밥집 이모가 나를 발견하고 손짓했다. 밥은 먹었니? 며칠간의 가출로 허기졌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일단 들어와. 이모가 손을 잡아 끌었다. 다음에 먹을게요. 지금은 돈이. 그러자 이모가 웃으며 말했다. 집 나간 딸내미 뭐가 예쁜지 어머니가 밥값 주고 가셨어.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잠시 후 탁자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밥과 어묵국이 놓였다. 사연은 이러했다. 내가 가출한 뒤 엄마는 나의 단골 음식점마다 들러 3만 원씩 주고 갔단다. 혹시 내가 배고파 찾아오거든 공짜로 밥을 주라며. 언제 돌아와도 상관없으니 굶지만 말고 돈 번다고 나쁜 짓이랑 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동안 친구 집을 전전하느라 마음이 약해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돌아갈 용기가 생겼다. 그날 나는 해물 컵밥을 먹으며 줄곧 눈물을 닦아냈다. 이모는 내가 먹은 국물보다 쏟은 눈물이 더 많겠다며 등을 다독여 주었다. 어른이 된 지금 그때 왜 가출했는지 이유는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기억나는 건 엄마 생각해 눈물로 삼켰던 해물 컵밥이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각자 사연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세워주고 지탱해 준 곳이 나의 가정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모두 동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대의 많은 불행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저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의 약화가 지금 전체적인 모든 불안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TV 드라마의 모든 소재는 거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많은 소재가 불륜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가정의 파괴를 다루고 있는 것이겠죠. 자극적이고 특별한 소재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더욱 경쟁적으로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청소년들과 또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면 대중문화가 그 책임성을 가지고 신중해져야 함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행복을 위해 세워놓으신 가정의 모습은 지금 저희들이 쉽게 접하는 드라마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그분이 계획해 놓으신 가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인 황제 펭귄과 줄기러기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강한 힘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황제 펭귄은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남극지방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황제 펭귄은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엄마가 알을 하나만 낳는 까닭입니다. 이 엄마가 알을 낳고 나면 그 알을 품고 부화시키기까지는 아빠 펭귄의 특별한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추운 곳에서 알이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아빠 펭귄은 알을 자신의 발등에 올리고 배에 따뜻한 털로 감싸게 됩니다. 자칫 그 알을 놓치기라도 하면 곧 얼어 죽기에 자신의 알을 놓치지 않게 하여 발등에 올려놓고 두 발로 서서 무려 알이 부화되기까지 넉 달을 보냅니다. 그 포란의 기간 동안에는 영하 60도로 떨어지는 혹한의 기간이 한 달이나 됩니다. 흔들림 없이 각고의 노력으로 포란에 성공하고 아기 펭귄이 태어나면 아빠 펭귄은 그동안 배에 담고 있었던 먹이를 뱉어내어 아기 펭귄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들의 생존의 비밀은 자녀를 길러내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티베트 고원에서 인도 저지대를 오가는 줄기러기들의 삶도 황제 펭귄 못지 않습니다. 줄기러기는 지구상의 새들 중 히말라야 산맥을 날아서 넘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새입니다. 그들은 그 엄청나게 높은 산을 넘는 생존 방식을 위해 창조주로부터 다른 새들과는 다른 특별한 신체적 능력들을 부여받았습니다. 1시간에 80km를 날 수 있는 체력과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깃털과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솜털 및 순환기관, 그리고 단숨에 산소를 최대한 들이키고 재흡입하여 신속히 분산 저장할 수 있는 호흡기관도 있습니다. 아기 줄기러기들조차도 부화할 때 이미 솜털이 나 있을 뿐 아니라 앞을 볼 수도 있고 걷는 것은 물론 잠시나마 헤엄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그들이 그 엄청난 대자연을 극복하는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줄기러기들의 특별한 가족 간의 사랑이 그 비결인 것 같은데요. 엄마가 알을 품을 때면 아빠는 여느 새들이 그러는 것처럼 보초를 서며 천적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특별한 사랑은 그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알들이 부화되고 그 새끼들이 몸집이 절반이나 커졌을 때 부모들의 털갈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에는 아빠, 엄마는 날지를 못합니다. 새인데도 날지 못하는 그 특별한 기간은 그들이 천적으로부터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줄기러기들의 자녀들은 아직 자신들도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을 보입니다. 3마리에서 많게는 7마리의 남매들이 모여 외부의 적들로부터 부모를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엄청난 대자연을 넘나드는 그 힘든 삶도
뜨거운 가족애를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동물들의 가족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만물의 영장인 저희 인간들의 가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아내의 남편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다시 자녀를 향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가정을 유지하는 힘이며 그 안에서 인간은 행복과 안식을 경험합니다. 성공했거나 귀감이 되는 많은 위인들의 뒤에는 언제나 그들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감동시켰던 모든 힘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계산되지 않는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된 사랑이 존재하는 가정이 있는 한 어떤 것도 인간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혹 가정에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모든 가정의 가장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준비된 해법과 행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분께 맡기는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는 7번의 짧은 시간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내용으로 더 깊은 내용을 함께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행복의 발걸음들을 멈추지 마시고 인간을 위한 진정한 행복의 교과서인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계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행복을 저희보다 더욱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단의 영향으로 잘못 설정된 세상의 행복의 기준들을 내려놓으시고 죄로 오염되지 않았던 에덴에서부터 저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행복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설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충분히 감사할 주제들과 기뻐할 주제들이 저희 인생에 넉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행복 통통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